요한계시록 8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6절까지 말씀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그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니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남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앞주까지 일곱째 인에 관한 일곱째 인 재앙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것이 8장 1절까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팔 재앙, 일곱 나팔 재앙이 이제 2절 말씀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곱째 인 재앙과 일곱 나팔 재앙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중심장은 12장, 13장, 14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그 문학적으로 쓰여지는 그 방식이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심에다가 그 가운데다가 핵심 메시지를 주고 그 메시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양옆에서 이렇게 차고 올라오는 형식의 말씀을 그 문학 기법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그 8절까지 서론을 이야기하고 9장 1장 9절부터 이제 12장까지의 이야기, 12장부터 14장까지의 핵심 메시지를 위해서 이렇게 계단을 쌓아가는, 즉 계속해서 계시가 더 뚜렷해지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과 22장은 요한계시록 이제 그 마무리에 관한 이야기니까 19장부터 18장, 17장, 그 16장, 15장까지가 또 이렇게 차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양옆에서 이렇게 말씀이 차고 이렇게 세워지고, 그리고 12장, 13장, 14장의 핵심 메시지가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되어지는 패턴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교회를 세우심, 그리고 그 교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12장, 13장, 14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교회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교회가 뭔지, 그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사역으로 바로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영광을 취하게 될 것인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17교회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일곱 인 재앙을 들었고, 이제 일곱 나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모두 다 핵심 메시지를 위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하여금 12장과 13장, 14장을 딱 만났을 때 이 말씀하려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하고 있구나,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인 재앙과 일곱 나팔 재앙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둘 다 점진적으로 심판이 강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곱인 재앙도 심판에 관한 이야기고 일곱 나팔도 심판에 관한 이야기인데 일곱인 재앙은 큰 흐름에서 심판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 일곱 나팔은 세부적인 그 심판 이 재앙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패턴을 바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인 재앙은 심판의 전반적인 개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숲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일곱 나팔은 그 숲 안에 있는 나무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내용이 전개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같습니다. 일곱인 재앙과 일곱 나팔 재앙의 끝은 동일한데 그 내용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일곱인의 재앙에서 그 끝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보았죠. 그 부분을 그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이야기를 했죠. 8장 1절을 보시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고요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오케스트라 연주가 시작되기 전에 각 연주자들이 자기 악기를 튜닝하는 그런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무질서한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마지막에 지휘자가 짠 하고 나타나니까 모두 다 조용한 상태가 바로 일곱째인 마지막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8장 1절에 보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는 것은 이제 연주를 앞두고 그 연주자들이 일심으로 지금 지휘자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시간이 뭐예요? 반 시간. 그러니까 온전한 시간이 아니라 온전한 시간의 그 반틈이라는 걸 의미하고 있죠. 그러므로 나머지 반틈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거죠. 놀라운 연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놀라운 아름다운 하모니가 바로 이제 펼쳐지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제 펼쳐지는 것을 우리에게 바로 개봉박두 이런 측면에서 반 시간쯤이라는 표현을 바로 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됐다. 이제 연주가 시작된다. 이게 바로 일곱째 인을 뗄 때라는 것이죠. 일곱 나팔 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부터가 일곱째 이제 나팔 불 때인데요. 15절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가 이제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바로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그 2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옛날 하늘과 옛날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바로 준비되어 이 땅에 딱 임하는 장면을 바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16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이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으로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잇따라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펼쳐지는 세상이 되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일곱 나팔이 딱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곱인과 일곱 나팔의 마지막이 같다는 것을 통해서 일곱인의 재앙과 일곱 나팔의 재앙은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도 소개 말씀드렸던 같이 일곱인은 전체 개괄적인 재앙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고, 일곱 나팔은 그 개괄적인 재앙 속에 세세한 바로 재앙을 바로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일곱인 재앙과 일곱 나팔은 같은 메시지를 바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이단들이 끊임없이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역사 순서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그 지금 시대가 뭐 몇 번째 나팔을 불 시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1900년 1700년대 때는 뭐 다섯 번째 인이 떼진 시기였다. 그리고 뭐 1900년도에는 뭐 몇 개 인을 뗄 때가 됐다. 뗄 때였다. 이런 식으로 막 설명을 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일곱째 인과 일곱째 나팔은 그 시대에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부터, 그리고 교회가 성령으로 세워진 이후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인류 역사에 일어나고 있는 바로 죄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바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곱 가지 인이 떼어졌는데 뭐 그 동시에 인이 떼어지는 시대가 나타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뭐 다섯 번째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엔 뭐 첫 번째 인이 떼어질 때 나타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막 그 우리가 볼 때는 요한계시록의 순서와 상관없이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시면은요,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이 다 떼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막 독재자들이 나타나고 곳곳에서 전쟁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고, 한 곳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막 일어나고 있고, 또 어느 쪽에서는 막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막 넘쳐나고, 또 어느 쪽에서는요, 여섯째 그 다섯째 인을 뗄 때 순교자들이 막 나오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요, 여러분 작년만 해도요 30여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죽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뭐 다른 이유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냥 죽이는 거예요.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에도 저희들을 제가 이제 한 세미나가 있어 참여하게 됐는데, 그 참여하고 있을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뭐냐면 지금 성도가 죽고 있다는 거예요. 이슬람의 공격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 고아원 사역을 해요. 아이들이 2-3천 명이 있어요, 고아원들. 근데 그 아이들이 대부분 누구냐면 이슬람에 의해서 부모가 죽어가지고, 부모 없으니까 교회가 그 아이들을 떠안아서 그 아이들 먹이고 학교 보내고 자라도록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곱째 인은 뭐 첫 번째 인은 신라 시대 때 일어날 일이고, 뭐 두 번째 인은 고려 시대 때 일어날 일이고, 뭐 세 번째 인은 조선 때 일어날 일이고, 그래서 오늘날에는 여섯 번째 인이 떼져 가지고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일곱째 인이 곧 띄어진다. 그렇게 성경을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도 이단들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과 저를 유혹해 갖고 그 헷갈리게 만들어요. 헷갈리게. 이걸 우리가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라 그래요. 여러분, 세대주의, 시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아주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라고 되어 있죠. 이 앞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2절에 우리 성경에는 그 번역되어 있지 않은 전치사 하나가 빠졌다는 것이죠. 또라는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다른 겁니다. 각각 다른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8장 2절부터 7 나팔 재앙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2절부터 6절까지를 읽어보시면 아직 나팔이 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절부터 6절까지가 7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7 나팔 재앙이 왜 일어나는가라는 바로 그 근거, 그 이유를 지금 2절부터 6절까지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7 재앙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못된 놈들을 혼내주려고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배경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지금 있는 상황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것은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도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동일하게 나타나는 바로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삶의 현실, 삶의 정황 속에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의 의문점이 하나 늘 있어요. 하나의 궁금증이 하나 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어렵냐 이거예요. 왜 예수 믿는데 내게 고난이 있냐 이거죠. 고난이 있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7 나팔도 뒤에 재앙이 붙잖아요. 재앙이 붙잖아요. 7 나팔 불 때마다 한 나팔 불 때마다 엄청난 재앙이 쏟아져 내려오거든요. 근데 그 재앙이 임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해당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그런 재앙을 당하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었더니 곧바로 내 인생에 재앙이 하나도 없어.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안 믿어갖고 재앙받아. 내가 예수 믿는 게 너무 좋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당신도 예수 믿어. 그러면 그 재앙 끝나.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한다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아이고, 정말 그러네. 정말 그러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병도 없고 암도 없고 고혈압도 없고 누마치스도 없고 당뇨도 없고 부도도 없고 자식 죽는 일도 없고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는 일도 없고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 예수 믿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실상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는 참 아직 안 경험한 이야기를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을 꼬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고 꼬셔요. 예. 너나 나나 아직 안 경험해 봤잖아요. 죽어봐야 알지 살아가고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로또처럼 확률 게임을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한테 당신 지금 힘들게 살지만 나도 힘들게 사지만 나 예수 믿고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 나 그 소망 갖고 살아. 그러는 거죠. 안 믿는 사람도 이제 그 말에 감동받아 갖고 그래, 나도 이 땅의 삶이 힘들지만 천국 죽어간 다음에는 천국 가서 살아야지, 이런 소망을 갖고 거기에 반응한 사람이 있다면 천만 다행이지만 지금 구원도 못 해준 사람이 죽은 이후에 구원을 해줄 수 있어? 이렇게
덤벼들면 할 말이 없어요. 예. 지금 천국을 줘야지. 죽은 다음에 천국 주면 뭐해? 죽은 다음에 천국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살아있는 이때 천국을 줘야지. 예? 그런 하나님 내가 믿겠어? 이렇게 말을 하면 사실 우리가 여러분과 저도요 할 말이 없어요. 대체나 그러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 말 듣고 돌아와서 고민하는 거죠.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일곱 나팔 재앙이 임할 때 보면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만 임하고 믿는 사람들한테는 안 임하고, 그냥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재앙이 안 임하고 그 애굽 사람들한테만 재앙이 임하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일곱 재앙이 임할 때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가리지 않고 막 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힘들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왜 예수 믿는데 고난이 있냐?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질문하지요.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이 있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8장 2절부터 6절까지가 바로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2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곱 나팔 받은 천사가 나오는데 그 천사 말고 다른 천사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다른 천사가 나와요. 근데 이 다른 천사가 와서 뭐 하냐면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라고 돼 있어요.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천사가 뭐 하고 있냐면 제단 곁에서 제단 곁 금향로에서 많은 향을 받아요. 그리고 그 향하고 성도들의 기도를 합해 가지고 보호자 앞,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천사가 뭐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과 저의 기도하고 뭘 섞어요? 금향로를 이렇게 갖고 있는데 많은 향을 금향로에다가 받지요. 그리고 금향로에다 우리 기도도 받지요. 그래서 금향로 속에다가 향하고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 함께 섞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해요? 다른 천사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보십시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재앙 나팔 재앙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느냐? 그러면 두 가지가 합해져 가지고 그것의 응답으로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뭐죠? 향과 성도의 기도예요. 근데 그걸 섞는 분이 누구예요? 다른 천사예요. 그러면 먼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다른 천사가 누군지를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천사가 누굴까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 예수님 하면 거의 90점은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질문하면 뭐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막 이러면 거의 90점은 맞잖아요. 다시 질문할까요? 다른 천사가 누굴까요? 예, 거의 90점 맞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은 여러분 천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피조물의 하나인 천사로 묘사하는 부분이 여러분 여러 군데 나와요. 계시록 18장 1절을 보십시오. 또 나는 힘센 다른 천사 하나가 구름에 쌓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힘센 다른 천사가 지금 내려오잖아요. 다른 천사잖아요.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둘려 있고 그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과 같았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두루마리 하나를 펴고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른발에는 바다를 디디고 왼발로는 땅을 디디고 서서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그 묘사, 다른 천사를 묘사하는데 이 묘사가 여러분 누구 같은 묘사입니까? 예수님 같은 묘사예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계시록 1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18장에 다른 천사, 힘센 다른 천사를 소개할 때 예수님의 이미지와 똑같은 바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 이렇게 써져 있지 않고 다른 천사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주의 천사 이렇게 돼 있죠. 하늘에서 내려온 주의 천사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형상을 보니까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죠. 이 묘사는 바로 누구를 묘사할 때 쓰는 표현인가요? 이 묘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쓰여진 바로 묘사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당방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요. 어떤 질문입니까? 예수님이 천사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인 용물 중에 하나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헛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 되려면 바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제물이 되어야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 돼요. 천사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영혼은 구원받고 육체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바로 구원파의 주장 혹은 영리주의자들의 주장이 여러분 합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 영물이잖아요. 영물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줬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 육체가 죽은 다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성경의 증언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육이 구원을 받는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산 영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바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그 완전한 구원받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 없는 인간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대속제물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렇다면 왜 성경은 바로 예수님을 천사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을까요? 왜 천사로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을까요? 천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피조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천사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8장 2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것 같이 이 다른 천사가 저담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성도의 기도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장면이 어디에서 여러분 볼 수 있는 장면이냐면 바로 구약의 제사 드리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레위기 16장 12절입니다.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 피운 불을 그에게 채우고 또 두 손으로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장 안이라는 말은 지성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8장 말씀을 말하면 바로 보호자 앞, 곧 하나님 앞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뭐 하고 있죠? 향기로운 향을 채워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죠. 나가고 있는 거죠.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향로에서 향기로운 향을 채워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순송아지의 피를 손가락으로 묻혀서 속죄소는요, 그 언약궤 이 두 그룹이 있는 그 뚜껑을 말하는 겁니다. 뚜껑을 피로 싹 완전히 덮어버리는 바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8장하고 이렇게 이게 겹쳐서 이야기를 하면 어떤 것이냐면, 지금 이 다른 천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구약 성경 레위기에서 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사람이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피조물 중에 하나인 천사를 지금 소환해서 다른 천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르다는 말은요, 구별됐다는 말이잖아요. 구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와 구별된 천사예요. 그러니까 피조물과 구별된 다른 천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구약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하고 있는 예수님의 바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이 향로를 가지고 이렇게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요한계시록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향과 더불어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그것을 섞어서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겁니다.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성도의 기도는요, 어떤 기도든지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향기로운 향, 이건 뭐냐면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아는 것 같이 예수님의 이 향기로운 향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드린 거예요. 자신을 제물로 드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향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셨을 때에 이렇게 그림 언어로 표현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숨을 깊게 들이마셔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깊게 들이마셔요. 그것을 기뻐하셔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제물로 죽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일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받으셔요.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구속의 향기를 성도의 모든 기도와 버물려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상달되는 게 상달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상달될 수 없죠. 아무리 아름다운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될 수 없지요. 이사야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딱 맞고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도 딱 막고 있는 거죠. 막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가 응답될 리가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구속 사역과 더불어 우리의 기도가 주님에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정성과 열심과 탁월한 기도 내용 가닥에 주님에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의 구속 사역이 거기에 더해짐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는 걸 믿으시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 예수의 구속 사역이 더해지기 때문에 하나의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하늘나라에 올라간다는 걸 꼭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음소리도, 여러분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그 어리광 부리고 영 듣기 싫은 소리를 해도, 여러분이 정욕적으로 구해도 우리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구속 사역이 우리의 기도와 합해지니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놀랍죠. 참 놀랍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 그 구속 사역을 할 때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내가 십자가에 당신의 뜻을 쫓아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겠습니다. 향기로운 제물이 되겠습니다. 대신 이제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해요. 그것이 대제사장의 기도인데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요 여러분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더불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요. 그리고는요 우리의 삶의 응답은 어떤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우리가 구한 대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한 대로 우리의 삶에 응답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한 대로 응답되면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사실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줄 몰라요. 정욕대로밖에 기도할 줄 몰라요. 근데 정욕대로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해 주셔버리면 여러분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 영적 비만에 걸리고 다 성인병 걸리고 은혜의 성인병 걸려가지고 다 여러분과 제가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사역 속에 들어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셨을 때는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를 응답하셔요. 그럼 예수께서 기도한 대제사장의 기도가 뭘까요? 요한계시 17장에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거룩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7장에서는 거룩이라는 개념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과 하나됨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됨, 이게 거룩이에요. 여러분이 그 레이기서를 읽을 때 제가 전에 언젠가 한번 주일날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레이기서는 그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부정한 것, 또 하나는 정결한 것, 그리고 거룩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여러분 정결하게 창조했어요.
정결하게 창조했어요. 정결하게 창조를 하셨죠. 부정하게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결이 부정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해져 버려요. 정결이 부정을 만나면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정결한 사람이요, 죄를 만나면 죄인이 돼요. 여러분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정결한 사람이 거룩해져야 돼요. 여러분 거룩은 어떻게 해야만 거룩해질 수 있죠?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과 하나 된 관계가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정결한 자가 하나님과 하나 될 때 거룩해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우리는 언제든지 부정해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나와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응답하고 있어요. 그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일곱 나팔 재앙인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에게 완전히 통치되어지는 삶을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먹고 살고 싶어요. 하나님 잘 먹고 살고 싶어요. 하나님 건강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요. 그때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힘입어 올라가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가 응답돼요. 어떻게 응답되죠? 바로 예수의 기도가 응답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이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뭐가 여러분 일어난다고요? 일곱 나팔 재앙이 일어나요. 그것이 여러분 5절을 봐보세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에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5절에 보시면 기도 응답으로 뭐가 쏟아지죠? 우레와 음성, 번개, 지진이 쏟아지잖아요. 나잖아요, 땅에. 근데 7절을 보시면 첫째 나팔을 딱 부니까 우박, 불 막 이런 것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일곱 나팔 재앙, 일곱인 재앙도 마찬가지인데 왜 나타나느냐? 그러면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죠. 어떻게 응답된다고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고 예수가 기도한 기도가 내 인생에 응답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일곱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죠. 일곱 재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에게는 많은 환난과 많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왜 찾아와요? 우리의 기도 응답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는데 무엇이 응답되냐? 예수님이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까닭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바로 고난이나 환난이나 내가 원하지 않은 것들이 막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에게 바로 멸망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요,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 환난, 질병, 또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 어떤 문제도요,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라고 쓰고 읽기는 뭐라고 읽어요? 우리의 기도 응답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문제라고 쓰고 거기에다가
결론을 쓰는 거죠. 거룩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이렇게 쓰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은 멸망 이렇게 쓰는 게 이건 안 믿는 사람에게 망하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은 환난 고난을 당하면 멸망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환난 고난을 당하면 거룩해져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 응답으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질병도 오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의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이제 4년이 됐어요. 34년이 지난 지금 뒤돌아보니까 그 아버지의 돌아가신 그 사건이 저에게는 엄청난 고난이었는데 그 고난이 저에게 죽을 일이 아니라 살 일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미안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천국에 들어가 그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 까닭에 아버지가 34년 전에 돌아가신 것이 안타깝지 않아요. 물론 제가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너무 안타까워서 이게 말이 되냐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신 분을 그렇게 교통사고로 잔인하게 죽이실 수 있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거예요. 벼락같이 야단을 치시면서 네가 지금 나에게 지금 항의하고 원망 섞인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은 죽음이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래서 그것이 멸망의 죽음이라고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까닭이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주 안에서 죽은 죽음은 복되다는 거예요. 그가 교통사고 나고 죽든지 암으로 죽든지 그가 10살 때 죽든지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어요. 그렇게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고 써 있어요. 네가 천국 몰라서 눈뜬 맹인이라 천국을 못 보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교통사고 나서 죽은 거 그것 갖고 네가 지금 기리기리 뛰면서 나를 원망하냐?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34년이 지금 지난 지금을 지금 뒤돌아보니까 내게 있었던 그 환난, 내게 있었던 그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바로 예수님, 나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로 응답된 사건이구나. 이걸 믿게 돼요. 이걸 알게 돼요.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 그렇게 여러분 높아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 또 영적 이해력이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읽어낼 줄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 속에 있는 행간을 읽을 줄 아는 분이 되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는 분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일곱 나팔 재앙을 이렇게 소개하기 전에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 이제부터 일곱 나팔 재앙이 일어날 거야.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야. 그냥 벌벌 떨게 하는 재앙이 일어날 거야. 그러나 너 겁먹을 필요 없어. 너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네가 안 믿는 사람이라면 겁내라. 두려워해라. 숨어라. 망하게 되었구나 하고 절망해라. 그러나 너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니 기뻐해라. 감사해라. 찬양해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라. 개봉박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일곱 나팔 하나씩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또 다음 주에 여러분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면 일곱 나팔 불면 오면 또 뭔 재앙이 임하려나. 여러분 겁집어 먹고 오지 마시고
기대하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봉박두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은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로 응답되는 까닭입니다. 거룩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나아가게 하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용광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재앙으로 인하여 순금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고난 때문에 겁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런 신비한 일하심을 우리가 아는 자처럼, 역사의 행간을 읽어내는 자처럼, 영적 눈이 열린 자처럼 찬양과 경배와 감사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여전히 살아내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이 부분을 놓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7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7 재앙, 나팔 재앙은 그냥 하나님이 세상의 사람들을 혼내주려고 일으키는 사건이 아니라 성도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예수님의 기도로 응답하셔서 거룩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주님이 행하시는 일인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단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눈물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자처럼 원망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망했구나, 죽었구나, 이렇게 주님 불신앙적인 말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소망의 일을 하신다, 이대한 일을 하신다, 찬양을 드린다, 경배를 한다, 이렇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환난과 고난이 우리를 혼내키는 하나님의 무서운 얼굴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며 은혜의 손길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예수 밖에 있는 사람처럼 나 이제 죽었구나,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겁난다, 두렵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원망함으로 미련한 자가 반응하듯 그렇게 반응하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예수의 구속 사역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갔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 기도했던 그 기도로 우리 인생에 응답된다고 하는 이 신비한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거룩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일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은 나를 죽일 일이 아니라 내가 거룩해질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일임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망의 주님을 높입니다. 소망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적 수준이 주님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초등학교 아이로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이제 버리게 하시고 장성한 자가 되기는 되는 우리 은혜의 복음교회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